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생사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신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건너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주옵소서. 주여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간절히 참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누게 하루에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면입니다. 할렐루야. 2년 당시 터키에는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이콥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는 할아버님이신데요. 이 제이콥 씨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터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가 어디입니까? 터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에베소, 서머나 이런 7교회들이 남자하는데 그 7교회들이 다 있었던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또 그리고 성서 그 지도나 또 성지 순례 이런 것의 핵심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터키입니다. 근데 이 터키가 전부 모슬렘이 되어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단 2명이 있었던, 공식적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모습인데, 바로 터키의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 2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제이콥 씨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조국을 배반했던 자로, 또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또 그리고 직업을 잡았지만 변변히 그 직업에서 거부를 당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또 그리고 삶의 핍박,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이콥 씨가 이제 나이가 80쯤 이렇게 되셨는데요. 최근에 인터뷰, 지난 5월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속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복음을 변색되지 않고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또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정말 공식적으로 한두 명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제이콥 씨는 아주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버텨주고 자신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의 초점이 되는 거냐, 무엇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거냐,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이 연보를 한다. 중이 연보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똑같이 중얼거리는 것 같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도 있을 수 있고요, 악한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정말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모든 것들이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대상, 또 그리고 그 기도에 역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마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것을 만져보고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상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테이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그냥 말씀 기도다, 믿음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기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일까요? 막 의미 없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이거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뭔가 막 소리는 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이 하는 기도, 기도하면서도 이거 이루어질까? 이건요 중언부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도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므로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나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앞에 홍해가 있네요. 도저히 건널 자신이 없네요. 주님, 이 홍해 바다를 주님이 정말 말씀으로 갈라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불명하고 불평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바다를 가를 계획을 가지고 한밤중에서 그 역사를 갈라주시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물고기 두 마리가 되고 우리 벽 다섯 개가 되고 소리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내가 여기 수술로 옮겨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축복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번 133일 동안 내 가정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될 수 있지. 주여 5,000명의 목표가 12강국에 담는 그런 인생을 하나 바꿔주시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비즈니스가 이 몸된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133일 동안 불같이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비즈니스를 향하여 요셉의 축복을 받을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요셉의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부 사나의 미래가 요셉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